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제 밝고 밝은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크게 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임마누엘, 아멘. 사랑합니다. 노숙자 생활을 여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죠. 머리는 떡지고 수염은 더부룩하고 옷은 누더기 옷이고 얼굴 색깔은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모를 정도로 까맣게 변했고 온몸에서는 시궁창 냄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지인을 만나서 배 타는 고기 잡는 선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20억이 넘는 그런 음식점 대표가 됐습니다. 젠틀하고 핸섬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방영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노숙자가 변해서 그런 대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연매출 20억을 넘기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역전, 노숙자에서 연매출 20억을 넘기는 그런 사업가가 된 것, 또 인생 놀라운 역전인데 우리는 영생의 역전, 인생의 역전을 이룬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영원한 불타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그런 백성이 됐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분 변화입니까? 놀라운 역전입니까? 영생의 역전, 또 이 땅의 인생의 역전을 이룬 분이 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생 역전, 인생 역전을 이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숙자가 그런 사학가가 돼서 놀라운 매출을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놀라하고 부러워하면서 진정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그런 놀라움을 내 안에 소유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로 옷 입은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오늘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처음에는 율법에 매인받으다가 때가 참에 아들을 만났다면, 아들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또 미혹을 받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안타깝다.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돌아오라고 오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아버지의 자녀면은 상속권자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되게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에요. 종들. 자식이라도 아들이라도 어릴 때에는 그런 종들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종들의 훈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종이 된다는 것이죠. 묶임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또 초등학문이니 종 노릇하니 이런 것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율법의 메인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율법적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은혜 안에 젖어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초등학문 헬라어로 스테이케이아스, 스테이케이아,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이 어릴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 리더, 셀장을 세우고 부셀장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바나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그런 도움을 받아야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고 유모의 양육을 받지 않고 어린아이가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도 신앙이 어릴 때는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리더들과 지도자들은 성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도 훨씬 더 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원리에 따라 살아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하면은 영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한 해로도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도, 성경적인 축도는 보면은 있을지어다. 그런데
30대 새파란 목사가 머리가 하얀 80이 넘고 90이 되는 그런 장로님들 앞에서 찌어다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나 찌어다 이것은 선택사항. 하는 사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찌어다 할 수도 있고 축원하옵나이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축원하옵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나 마음 상하고 시험 들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 영적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고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쉽게 편견에 빠집니다. 또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런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머와 같고 또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령 공부를 필요로 하고 또 1:1 양육이 필요하고 또 제자 훈련은 더 단단한 음식이죠. 세 가족이 젖이나 우유 같다면은 또 1:1 양육이 젖이나 우유 같고 이유식 같다면은 제자 훈련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고기 같고 정말로 잘 씹히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음식. 그걸 잘 소화시켜야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해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릴 때와 또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안에 매였던 사람들이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 주시고 아들을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율법이 종됐고 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팔렸고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멸망받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죽으면은 영원한 저주 안에 팔리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야 인간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인간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짠 나타나서 하면 어떻게 인간으로 믿습니까?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인간과 똑같은 피가 흐르고 또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찔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쁜 것이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영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테스타임 다 이루셨다. 율법의 정죄는 뭡니까? 사망이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님도 율법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4절에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했어요.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셔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갈릴리 성전까지는 참으로 먼데 먼 거리를 걸어서 성전까지 올라가서 율법에는 12살 12세가 되면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12세가 되면은 율법의 왕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따라서 12살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성인식을 한 것이죠. 대개 이스라엘은 성인식 할 때 12살 되면은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읽어야 돼요. 두루마리의 성경책이 그냥 읽으면 되지 무슨 그것이 힘드냐고요. 두루마리 성경책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율법사들 랍비에게 훈련을 많이 받고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읽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다가 잘못 읽으면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또 열심히 훈련받고 1년 후에 또 성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통과되면은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전적인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훈육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30세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율법에는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임직식을 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20세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30 안짝에서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세가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예,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오기 전에 바로 일어나면은 바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령님. 예. 또 굿모닝 삼일째 하나님. 그러고 나서 여보 굿모닝. 예,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한날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령.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한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빠 맞습니까?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예,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아빠 엄마 할 때도 정겹지요. 예, 아직까지 저는 아버님하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 중에 다 아빠. 그러다 기분 나쁘면 조금 아버님 그런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맞습니까? 네.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아버지와 친밀할수록 아빠라고. 네,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또 뭐 그분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그냥만으로 부르면 좀 큰일 나죠. 큰일 나. 하나님 어떤 분인데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SNF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00명가량이 세상과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SNF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붓을 꺾어버려요. 다시 그 붓으로 안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쓴 붓으로는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성경 쓰면 여호와 막 여호와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끊고 또 목욕하고 끊고 하다가 하루 종일 한 줄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한 절을.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도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중심. 그 사람들은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뿌려서 세례하고 물에 잠겨서 세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래 관을 땅을 파고 자기가 거기에 누워가지고 모래로 덮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이 심령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예.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심령에서 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빠라고
불러지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높고 높은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늘 벌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을 느끼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 생명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의 의식.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자주 나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해도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 입술에 불평불만이 많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확신 가운데 가면은 늘 감사가 나오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아버지면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욥을 일자인데, 오늘 욥의 일자 상속권자인데, 그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도 보통 자녀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몇시와 천대한 능력을 다하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약함과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가르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생명을 다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내 심령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겠어요. 우리 안에 종의 의식이 오늘 또 끊어지길 바랍니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 안에서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과 생명, 마음과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어찌하여 다시 그들이 종이 되었느냐,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했느냐 안타까워하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단어는 탄식할 때, 정말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끔찍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다. 넌 나의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돌아가는 것, 은혜를 버려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살고 사단의 종이 돼서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는 것이죠. 갈라디 교회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주님이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돌아서라. 제자리 돌아와라.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주님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갑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식음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음. 부부도 청춘 남자가 사랑할 때는 종이 되잖아요. 정말로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고 눈 한쪽이라도 빼어줄 수 있고 신장 하나라도 떼어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사랑이 식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머물러 있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때리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서를 늘 읽으면서도 저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심령 속에 메아리 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7, 8가지 잘했어요. 정말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 가지 책망받을 거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겠다는 것이죠. 아니, 떠나가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져 율법주의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인되어서 사는 것, 율법의 종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권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그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과 끊어지면 율법주의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간 것보다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보면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으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율법주의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깨잖아요.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도록.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고 입맛 다쓰게 하고 또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혹하니까 하와가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맴도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니까 이제 율법의 종이 되고 그 정죄는 사망이 된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된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장해야 되고 싸워서 얘기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만모니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보다 이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신앙의 목적이 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시대에 가장 무서운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율법주의 빠지고 죄의 종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미혹하는 것들인 것이죠. 만몬이죠. 인본주의. 한국교회 얼마나 인본주의가 팽배합니까? 정말 인본주의는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복, 이런 쾌락주의. 말초 신경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깨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들로부터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쳐서 말씀이 확정시키는 거.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육신의 소욕에서 죽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강력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에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동생이 다 관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고향에다가 황금집을 지어놓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또 뒷밭에는 넓고 넓은 밭에 갖가지 유실수를 심고 과일이 줄렁줄렁 풍성하니 맺고 그런다면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마음이 없어요. 그것처럼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지. 천국에 황금집, 보석집을 짓고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또 생명과로 풍성케 하고 갖가지 보석으로 막 창고에다 보화들을 쌓아놔야지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이 땅에 황금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유수를 심고 갖가지 해놓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천국의 영광과 사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이민자 집사님 어머니 신방하면서 아버님도 신방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공고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관으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대요. 그것은 뭐예요? 외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술, 담배도 다 끊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그래도 주기도문은 해올 수 있다고. 그런데 너무나 속이 텅 비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81세가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을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신 일도 그만 내려놓으시고 부천으로 오셔서 한 10년만 성령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 그렇게 못 산다고. 저는 이제 100, 100세, 88, 1, 2, 3, 4를 외치니까 한 100세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10년 하면 91세잖아요. 당신 생각할 때 91세까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정을 했어요. 그럼 5년만 부처님 오셔도 5년만 열심히 성령 공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5년은 고향에 가셔서 하시라고. 지금 고향에다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돌이켜서 예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살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히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보물을 쌓으시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타내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하놨다.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